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믿음을 증가시키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는 않아요. 다만 자신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고 또 주중에도 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잘 알아서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다 그런 과정 거쳤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교회 가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교회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그냥 날만 되면 예배당 옵니다. 자, 그럼 내가 믿음이 생긴 걸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좋아서 지금 나오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혼합된 마음이 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행동, 그렇게 나오는 자체에는 분명히 성령께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결코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왜? 여러분, 나온다는 자체가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를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서툴고 짧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병행되어야만 여러분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 작용합니다. 근데 그 작용하는 것으로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러면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못하죠. 처음에 나오는데 뭐 기도 얼마나 하겠어요. 서툴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서툴고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병행될 때 그 믿음은 성령께서 점점점 그 믿음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와요. 교회 오는데 기도가 없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감정과 느낌과 기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과정 거쳤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못하면 그게 습관화되어서 그런 습관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에 참석하죠. 교회 모임에도 참석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본인이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의 감정과 생각들은 교회 다니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내면의 상태나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 교회는 잘 나오니까 교회 리더들이 속아요. '아 저번에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 속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나 그 믿음의 재질이 아닌 말씀이 재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과 자신의 변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과 느낌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 성경 공부 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파운데이션이 다 잘못된 것들이 많아. 자기 기분, 감정, 느낌, 생각들이 다 베이스야.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나와. 왜 그러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다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파운데이션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잘 성장했는가? 아니면 믿음의 기초나 그 믿음의 재질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아닌구나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순종 생활 없이 믿음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왔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딱 스탁돼요. 순종 안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가는 거지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근데 감사한 건 여기 애들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가르쳐 버리잖아요. 예.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자, 믿음. 이제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전쟁에서 아말렉을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기긴 이겼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당당하게 이겼다라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심하게 책망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내용을 보면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왜 순종 안 하냐? 자기식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환경 문제도 아니었어요. 병사들이 뭐 이렇게 해서 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울의 내면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 명령 그냥 내 식으로 해석하고 적당히 지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들었어. 이게 사무엘이 전하는 말은 들었지.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한 거를 바로 그래서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울의 태도가 이렇게 나왔을까? 원인이 뭘까요? 사울은요, 오늘날 식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만 사무엘을 통해서 알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인카운터가 없으면 부모를 통해서 들었고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본인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왕이 됐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 신학적인 표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만 어떤 하나님? 조상들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그냥 믿은 것뿐이야. 여러분 사무엘은 그러면서 말하죠. 사무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라고 하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는 거.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문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뭐가 원인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또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와 직결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걸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믿으니까 행동하고 믿으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해. 그럼 하나님에 대한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쉬워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과 확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확신, 생각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뭘 믿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과 관련돼서 설명되어질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느냐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믿음 있다, 뭘 하니까 믿음 있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성장할까요? 어떻게 생겨요?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이나 본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헬라 말은 믿음의 시작하고 완전케 하는 건 믿음의 마지막 마침표는 누구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주님이 주시고 믿음의 완성도 주님이 주시고 그러면서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그래요. 거기서 보면 여기서 바라본다고 하는 헬라어 말이요 아포라오란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시선을 다른 것에 이게 돌려 목표를 딱 이 목표에 내가 이걸 봐야겠다면 이 목표에 강력한 내 의지를 집중해서 주목한다는 뜻이에요. 그 바라본다는 것은 이쪽을 바라보더니 요걸 딱 고정시켜서 이거는 의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본다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죠? 예수님은 생각은 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말, 그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영의 눈으로. 좀, 그러죠. 근데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주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성도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주님과 그 만남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의미를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지 못하는 경우 여기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러면 그분의 실체가 뭘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의 실체가 뭐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그분의 실체입니다. 그 성경 보듯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고 말씀의 본질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분의 실체이신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실체인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진짜 주님을 환상으로 보셨어? 그러면 그분은 늘 생각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바라봐요? 바라보면 그걸 막 그리지 마요. 저 액자 나온 거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보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게 주님의 실체인 말씀, 그 말씀을, 그래서 이걸 말씀을 뚫어지게 보라는 게 아니고 말씀 읽고 듣고 배우면서 그 속에서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읽고 배움으로 알게 된 말씀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감동에 순종할 때 믿음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만 오고 설교 많이 들으면 성장하는 곳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러진 않아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믿음은 나올 수 있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싹은 나요. 근데 성장하느냐는 거는 듣는 거로만 성장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돼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그래요. 제자들도 이 문을 고민했어. 도대체 이 문제,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도대체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하니까 다 앉아 배우고 아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인데 믿음 달래. 그러면 생각하면 해줘. 이들이 생각하는 추상적인 걸 쓸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는 걸, 이게 믿음 달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그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그림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봐요. 그냥 믿음 달래. 그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했어도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엉뚱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었어도 마음대로 안 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믿음이든 간에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뿐 아니라 행하시는 일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크고 싶잖아요. 자, 제자들이 그랬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믿음 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이런 요청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가진 능력, 믿음의 능력, 위대성을 먼저 언급해요. 6절이 그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뽕나무라기보다 거기 상수리나무가 많고요. 무화과나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뽕나무로. 근데 저는 이스라엘 가서 뽕나무를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만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올리브나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터키 가니까는 뽕나무가 엄청 많대. 이번에 그 오디도 많이 따먹었어요. 그 오디 따먹은 거 있잖아요. 그 교회 가서 한 거. 그게 뽕나무이 전부 다. 그 뽕나무 굉장히 컸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뽕나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는 굉장히 컸어. 어쨌든 여기서는 뽕나무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얘기, 그래서 뭐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희망이 있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적어도 여러분 그 믿음 있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인다 말하지 않고 겨자씨, 점과 같은 겨자씨, 먼저 겨자씨를 언급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은 큰 거였어요. 제자들은 좀 믿음하면 이제 그 크게 보이는 어떤 큰 거를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요. 겨자씨처럼. 제자들은 잘 알아요. 겨자씨, 이스라엘 그쪽에 있으니까 겨자씨 어떤 거 알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겨자씨가 어떤 거를 알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만 있으면 돼, 이게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큰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거,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겨자씨 같은 이런 믿음은 저절로 교회 다녔거나 아니면 예배 자리에 있으니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겨자씨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작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6절 말씀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능력 유리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다른 것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7절부터 이제 주님이 이제 믿음 성장의 요소가 두 가지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할 때 우리식으로 이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7절 그래서 야 너희 중에 누구 종이 있는데 주인과 종이 이게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요소는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7절, 8절, 9절 그러죠. 종과 관계에서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주인은 뭡니까? 어떤 위치예요? 종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은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어떤 명령이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 종이 할 일은 주인 대신 일하고 그리고 이랬다고 해서 칭찬받거나 또는 손님처럼 아주 귀한 대접을 받지 않습니다. 종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것이 칭찬들을 만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종은 그리고 칭찬 듣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해요?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저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주인도 그 종이 열심히 시킨 대로 다 이랬다고 해서 그러니까 와서 수고했으니까 야 나하고 같이 맛상에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주인 없다는 겁니다. 종은 종이에요. 결국 뭐예요? 그것은 주인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자기를 섬기고 그 주인을 섬기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고 그리고 명령을 다 지키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행하는 건 그래서 명령대로 사는 건 타당한 거고 다 먹은 후에 내가 다 먹은 후에 너 그때 가서 먹어라고 말해도 그 주인 나쁜 것도 아니고 종은 종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왜 주인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왔는데 왜 차별합니까? 그걸 불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에서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지 순종할 때 가능하지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관계지. 그거밖에 생각 안 하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제 믿음과의 관계에서 그건 맞습니다. 부자 관계, 자녀 관계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 성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 성장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양분이 뭐냐? 순종이고 믿음의 짝도 순종이에요. 그 믿음하면 그냥 달랑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은 두 개예요. 이게 레일과 같아요. 순종이 같이 가야 돼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관계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들어할 때 와서 막 통고하고 여러분을 막 투덜투덜할 때 주님이 자녀 관계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축복도 해주고 아니면 여러분 잘못된 태도나 믿음이 없는 행동들도 주님이 다 이해하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종관계에서는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순종했느냐? 사명을 감당했느냐? 너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느냐? 너의 생각이었느냐? 이거 따지며 심판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정확하게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서는 다 이해를 아버지가 다 이해해주고 감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거기서 아니 왜 심판해요? 여러분 심판대는 자녀 관계에서처럼 적당히 봐주지 않고 엄중하잖아요. 왜요? 주종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했느냐 순종했느냐 그걸 따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럼? 아버지 내가 연약해 가지고 부자 관계 속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그렇게 접근해? 순종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접근해요?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로 접근하고 그냥 달랑달랑 대충대충 넘어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권위와 주권을 무시했다는 걸로 주님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적당히 봐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은 우리 심판 대표 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판 때문에 다 섭니다. 이런 주종관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버지로만 딱 접근하면 안 되고 주종관계에서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냥 마냥 이해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우연히 살다가는 언젠가는 큰 낭패당합니다. 종의 역할은 뭐예요? 오직 명령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10절이에요.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종의 모습은 주인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10절이 그잖아요. 그래서 말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하는 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존재, 이게 종이에요. 주종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주인이 시켜준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에 해당되는 결론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써줬다는 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써주신 거,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무익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요. 그게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가서 일하고 주인을 이렇게 상 차리고 섬길 수 있는 건 다 뭐라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요. 예.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거. 내 공로는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에게 집중한 믿음 성장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무익한 나 자신에게 일을 시켜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행할 때 그 믿음은 성장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의 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믿음 성장 요소에서 순종 다음으로 중요한 태도는 뭐냐?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순종하고서 주 앞에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런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업적 내세우는 거 가장 어리석고 위험합니다. 특별히 과거의 행위도 내세우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과거 어떤 거 했던 것에 대해서 내세우지 말라고 그러죠. 왜? 과거가 현재를 뭐 어떻게 해 줬어요? 예. 과거가 반명해 주지 않죠. 이미 지난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러면 우리는 늘 현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과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게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이건 그걸로 끝나. 그걸로 다시 잘하면 돼.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자장하지 마라. 매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그때서야 영광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을 방문하죠. 그 스토리 아시죠? 누구를 먼저 방문해요? 제사장 사가랴, 세리 요한의 아버지. 천사가 방문해서 그렇게 "야, 너가 이렇게 할 거다. 아들 낳을 거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또 누구 방문해요? 예. 마리아 방문하는데 이 그 방문을 받으면서 두 사람 태도가 다 달라요. 받아야 되는 태도가 달라.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과 자기가 그것이 80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 아내 나이와 형편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그 내용에서 보면. 결국 그렇게 불신한 건 주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들은 거부하는 행위로 분명히 일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1년간 벙어리가 돼 버려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는 똑같으더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임신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 사그라도.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해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게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반응은 자기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순종하느냐 하는 거, 믿음의 모습은 그걸로 나온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순종하기 쉽습니까? 예.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눈 감고 한번 해 볼까요? 순종하기 쉬워요? 음. 그래요. 맞아요. 어떤 건 쉬워요. 그 강도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어린아이한테 입담하는 걸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지금 순종을 요구할 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는 내 수준에 맞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돌파해야 될 걸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할까요? 뭐 하려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야. 우리 믿음과 관련돼 볼 때. 그러나 순종하면서 겸손히 뭐 해야 된다고? 함께 동반돼야 된다. 예. 겸손히 동반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순종 없는 성도들은 겸손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말씀 안 일으키고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의 모양을 위장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알아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보세요. 그들은요. 그런 분들은 어떤 성장 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1년 전하고 2 년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몇 달만 돼도 아이들이 확 성장하는 표시 나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믿음은 작년 믿음하고 지금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지났어. 그럼 1년 지났으면 최하 뭐 2 센치라도 성장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왜 그러냐? 순종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단지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이 순종하지 못해요?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왜 순종하지 못한 일반적으로 답은 두 가지예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한단 말이에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냥 이렇든 저렇든 환경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내면의 태도가 이거요. 근데 내면에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그게 교만함이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근데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다루시려고 그래. 다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세워나가니까. 근데 그 다루시는 방법이
여러분 각자 각자를 다루시면서 순종하게 하는 방법은 그분 예수 하나님께는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각자 각자에 맞게. 그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 그 수, 우리를 다룰 수는 그 수. 무슨 말이냐죠, 수. 예, 나를 이게 다듬어가는 하는 모든 방법, 어떻게 하면 순종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모든 그분에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일단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 보면 돼요. 근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루실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먼저 건드립니다. 아시죠? 거기서 하나만 건드려도, 그리고 하나만 건드려서 딱 이거 내가 가져갈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뒤집어져. 그 울고불고 할 겁니다. 아니 이거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최후의 방법이지. 예.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그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러한 이렇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맞게 지금 이렇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 속에, 다른 사람과 직장에서, 남편과 관계 속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 볼게요. 자, 믿음은 예수님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일단 믿음을 주십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근데 그것은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과 같아요. 한꺼번에 확 큰 거 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은 자기 안에 뿌려져요,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로 비유합니다. 말씀. 그 믿음의 씨가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씨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씨를 아이고 뭐가 있어요. 그 씨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작을지라도 성장해야 돼요. 그럼 씨는 예,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 성장하게 하는 것 역시 누가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능하게 합니다. 그 씨앗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씨앗 속에 생명의 능력이 풀어져서 자라게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세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여러분이 믿음 성장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마인드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태도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어디에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와요. 순종의 태도는. 그래서 주종 관계에서는 항상 여러분 종의 가슴은 언제든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할 때는 아버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주종 관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해야지 항상 아버지 관계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종 없이 헌신하고 순종 없이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헌신 온전하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착각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지.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그게 순종이에요. 그다음에 겸손은 어때요? 겸손은 자신의 신분, 아들과 딸이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는 태도, 그 태도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그것이 겸손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겸손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이다라고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을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건 그냥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로 합니다. 이래갖고 여러분이 고백함을 통해서 항상 하셔야 돼요.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바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성이 성장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 없어요? 주님이 오늘 가르쳐 준 이 방법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